잘 지내고 있었죠? 오늘도 말씀 묵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도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이 이 말씀 묵상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묵상을 요약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공유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먼저 본문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 주는 우리를 버리시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다시 마음을 돌리소서. 주께서 땅을 흔들고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있으니 그 틈을 메워주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깃발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깃발은 적군의 화살에 아랑곳하지 않고 펄럭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구출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승리하면 세겜 땅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재어볼 것이다. 길르앗과 므낫세가 다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쓰는 투구며 유다는 나의 지휘봉이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에돔 땅 위에 내가 신발을 던질 것이며 블레셋에 대해 내가 큰 소리로 승리를 외친다. 누가 나의 굳건한 성벽이 있는 성으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신 주가 아니십니까?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 주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적과 싸울 때 도와주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모압에 이어 하닷 에셋까지 무너뜨리고 이제 완전한 승리를 목전에 앞둔 그런 상황에서 쓰인 글입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에돔에게 배후를 습격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다 잡은 승리를 한순간 놓쳐버릴까봐 하나님께 급하게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승리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자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과 전쟁의 승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먼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전쟁에 승리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기쁨에 심취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제사를 드려야 마땅한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에게 또 다윗에게 깨달음을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와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 결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감사보다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대한 기쁨이 더 커져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의 내용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붙드셨고 이끄셨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을지 또 현실에 너무 좌절하고 낭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내 입만을 의지하고 살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찾아오는 작고 사소한 감사부터 결국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정말로 큰 그림의 감사까지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고백으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그 복들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았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근거 중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인해 우리가 죄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예로 들지만 아브라함과 욥은 구약시대 때 인정받던 족장과 부자였습니다. 그들에게 물질과 명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인데 아브라함과 욥이 하나님께 물질과 명예로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과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만큼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죄가 되어버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단이 되어 그 복들을 죄로 만들지 않을 수준이 될 때까지 아마도 그 복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축복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나날들을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